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4절부터 4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배타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팀 켈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교리와 신앙 행위를 통틀어서 무엇이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얘기한 것은 배타성입니다. 기독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믿고 있는 그 점이 불편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팀 켈러가 기독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유대교 랍비와 무슬림 지도자 이맘도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그 토론자들에게 세 종교의 차이를 논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정중하고 지성적이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세 가지 주요 종교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슬림과 유대교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보다는 그저 교사 정도라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종교가 다 하나로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배타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든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신앙이 다른 쪽보다 진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은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처럼 배타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지상에 평화가 발붙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고 하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분열을 없애려고 역사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련입니다. 또 공산주의 중국이 그랬고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가 그랬습니다.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국가 권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그 종교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평화와 화합이 아니라 억압이 더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자유로워지고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스타 맥그레스는 20세기는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더없이 고통스러운 역설들을 낳았다. 종교가 편협성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믿는 이들이 도리어 그 시대에 으뜸가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배타성을 가진다고 해서 종교를 없애버렸는데 그 자리에 자신들이 더 억압하고 통제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배타성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반감을 사고 있는데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타협한다면 더 이상 그 진리는 진리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이론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인간이고 그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론이 이론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면 조금 더 훌륭한 사회를 건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마음속에 섬기게 되고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서 그 삶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인종보다도 배타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인종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땅끝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의 장군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심히 많은 구제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내려온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번 반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일행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 그 이튿날, 그 다음날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한데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고 이제 베드로가 도착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어떻게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인도하시고 이방인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방인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그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환상을 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놀랍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같은 사람들인데 서로 차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혐오하고 갈등합니다. 또 같은 인종이라도 또 혈연, 지연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을 받아주신다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방인들도 받아주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혐오하셨다면 우리는 계속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고넬료 일행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이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상사역을 요약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화평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평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 화평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하지 않는 관계,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적대적이지 않고 이제 화해의, 화평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땅에는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화평이 되어야 하는데 죄인된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그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평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막혔던 그 담이 헐어져서 이제 온전한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여러분 살면서 원수로 이렇게 사는 분들 그런 경험을 아마 조금씩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베스트셀러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이노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say, 말하다, no라고 말하다, say no,
Say No라고 말하라라는 그런 제목인데 어떤 사람의 칼럼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 잡지 직업 등급 편람에 2000년도 인기 직업 순위에서 대통령은 167위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별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매년 노동부와 통상단체들의 자료와 전화조사를 토대로 250 직업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인기 직업 순위 1위는 전문 재산 관리사가 차지했고 제일 호감도가 낮은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99년 1위였던 컴퓨터 웹마스터는 2위로 떨어졌고 교사는 119위, 경찰은 200위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직업을 선호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은 직업은 하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대통령이 꿈이다 이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도 연예인 되는 것이 요즘은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암치료 전문 의사들은 암 정복을 위한 필수 요소들 중에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는 욕망으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을 줄이라고 충고합니다. 또한 화를 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반면 웃음은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인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좀 크게 웃으라고 합니다. 한번 좀 웃어보실까요? 좀 이렇게 웃으면 이 면역력 좋은 그 호르몬이 나와서 이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웃으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나 그런 것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관계,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가 없고 그 스트레스는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백날 웃어봐도 문제가 해결되는가? 저자는 웃기는 소리들 그만해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이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째 뽑아야만 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단순히 우리를 건강하고 그냥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고 이 뿌리 깊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평안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버지니아주에서 목회할 때 두 여성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둘 다 결혼했고 남편들은 모두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10대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팀 켈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두 여성 다 충고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거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성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간 씨름하던 차에 여성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끝장날 거예요. 아들이 잘못되면 자신의 인생은 다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들의 행복과 성공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도 아들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속썩일 때마다 불안하고 동요되고 남편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다가 결국 불안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고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도와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관리해 나갑니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하와를 지으시고 이 한자의 사람 인자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함께 꾸려 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완벽하고 조화롭고 상호 의존적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평화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데 히브리어의 샬롬은 조금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충만하고 조화롭고 풍요롭고 완전한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정도가 아니라 풍요로운 삶, 충만한 삶,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샬롬의 삶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지상 낙원입니다. 그것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샬롬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그만두고 내 자신,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아담과 하와가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풍요롭고 조화롭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었던 그 샬롬이 깨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으로 인해서 질병과 전쟁과 범죄와 폭력과 노화와 고통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은 스스로가 살도록 그렇게 이 가인의 삶이 특정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잃으니 불안합니다. 만물이 망가져가고 있고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면 진정한 샬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직업도 괜찮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뭐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
그 영혼 깊은 데 자리 잡은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의 공간이 그냥 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가도 우울해지고 행복하다가도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때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기쁨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 그 불안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불안을 안고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인가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그가 기도하고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샬롬을 원합니다. 풍요롭고 안정되어지고 또 조화롭고 충만한 삶, 그 샬롬을 원하는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이 샬롬, 흔들리지 않는 샬롬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찬송가 412장을 찬송할 건데요. 내용은 그 깊은 데서 그 사연을 조금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인 코넬이 작사하고 쿠퍼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1889년 어느 가을 수양에 참석했던 이 작사가 코넬이 집회에서 너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던 중에 이 놀라운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를 종이에 4절의 시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시를 적은 종이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인 줄 알고 그 종이를 버렸다면 우리에게 이 찬송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후에 다름 아닌 작곡가였던 이 쿠퍼라는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이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내가 간과하오니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덮으소서. 쿠퍼는 이 시를 보자마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평화라는 것,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채워져야 평화가 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종이를 들고 즉시 오르간 앞으로 가서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코넬과 쿠퍼 두 사람이 만든 찬송가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도 샬롬인데 이 샬롬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그 샬롬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통성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그 평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화로다. 하나님 이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적대적인 관계 원수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화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말씀을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 아버지 그 샬롬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불안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조화롭고 상호 의존적인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풍요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 샬롬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버지 그 마음의 기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다 아버지 헛된 것이고 아버지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그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을 향해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긍휼하심을 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샬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염려와 아버지 모든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며 아버지 그 샬롬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이고 아버지 부정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사오니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아들여진 아버지 주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부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시고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주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화평의 관계요 아버지 이제 평화의 관계로 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됐고 아버지께서 금양로에 담아두셨다가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지체들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많은 상처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에서 임하는 그 샬롬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아버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과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하나님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발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환경은 예수 이름에 하나님 변화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